만용은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무모하게 덤비는 행동을 가리킨다. 용기와 구별되는 이 개념을 동서양의 어휘, 어록, 격언, 고사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만용을 정의하는 동양의 어휘 두 가지를 살펴본다. 논어 수리편에서 비롯된 말로 포빙하가 있다. 사나울 포, 범호, 기댈 빙 강하, 맨손으로 범을 잡고 배 없이 강을 건넌다는 뜻이다. 공자는 이 표현을 통해 아무 준비도 없이 무모하게 만용을 부리는 자를 지칭했다. 용기란 본래 상황을 판단한 뒤에 나오는 것임을 전제할 때 포빙하는 그 판단 자체를 생략한 행위다. 장자에는 탐려득주라는 표현이 나온다. 용의 턱 밑을 찾아 구슬을 얻는다는 뜻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무모한 짓을 이른다. 목표물이 구슬일지라도 그것이 잠든 용의 턱 아래에 있다면 그것을 탐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분별을 잃은 것이다. 장자는 이 비유를 통해 욕망이 판단력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를 보여준다. 이제 만용을 바라보는 서양의 시각을 어록을 통해 확인한다. 미국의 작가 타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인생이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만용인데 이것만은 결코 참을 수가 없다. 타킹턴이 만용을 인생의 어떤 고통보다 견디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만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지적 무분별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불운은 수용할 수 있으나 자초한 어리석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발언의 논리다. 또 다른 시각이 있다. 만용이 비겁보다도 못한 것은 그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애이기 때문이다. 비겁한 자 가운데는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이 섞여 있지만 만용을 부리는 자는 예외 없이 자신에게 불성실한 자이다. 이 분석은 만용의 본질을 외면적 과시로 규정한다. 비겁은 적어도 내면의 두려움에 솔직한 반응일 수 있다. 반면 만용은 실제 자신의 역량과 무관하게 연출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자기기만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격언들을 살펴본다. 한국과 영국의 격언이 만용의 결말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묘사한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비루먹은 강아지 대호 건드린다. 비루먹은 강아지는 병들고 쇠약한 짐승이다. 그 상태에서 대호, 즉 큰 호랑이를 건드린다는 것은 대적할 수 없는 상대에게 함부로 덤빈다는 뜻이다. 자기 상태를 돌아보지 않은 채 상대의 규모만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비슷한 구도를 가진 속담이 또 있다. 자가사리용을 건드린다. 자가사리는 손가락 한마디 남짓한 민물고기다. 제 힘이 붙이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를 함부로 건드린다는 뜻이다. 앞의 속담이 몸 상태의 불균형을 가리킨다면 이 속담은 존재 자체의 격차를 문제 삼는다. 영국 격언은 결말의 필연성을 더 명확하게 제시한다. Fools rush in where angels fear to tread. 곧 어리석은 사람은 천사도 가기를 꺼리는 곳에 돌진한다는 말이다. 천사조차 조심하는 장소에 어리석은 자가 거침없이 뛰어드는 장면은 무지와 만용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준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용감함의 증거가 아니라 판단력의 부재임을 이 격언은 지적한다. 또 다른 영국 격언이 있다. 파리는 촛불 둘레에서 날개치다가 끝내는 타버린다. 원문은 The fly flutters about the candle till at last it gets burned 이다. 촛불은 파리에게 아름답거나 따뜻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빛에 끌려 계속 주위를 맴도는 행위 자체가 파멸의 과정이다. 결말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파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만용의 구조가 바로 이와 같다. 한국 속담 하나를 더 살펴본다. 달걀로 성치기. 달걀이 아무리 힘껏 성벽에 부딪혀도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약한 것이 굳고 단단한 것에 대항하니 이길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저만 파멸한다는 뜻이다. 이 속담은 만용의 결과를 자기 파괴로 정의한다. 저항 자체는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없고 손실은 오직 도전 한쪽에만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고사를 살펴본다. 한시외전의 전하는 당랑가철이라는 고사다.
제나라 장공이 사냥을 나가는데 2치쯤 되는 벌레 하나가 두 앞발을 쳐들고 수레바퀴를 막으려 했다. 장공이 마부에게 저게 무슨 벌레냐 묻자 마부가 답했다. 당랑이라는 벌레인데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을 모르며 제 힘을 헤아리지 않고 아무데나 덤벼드는 벌레라고. 이에 장공은 말했다. 그거 참 천하의 용사로다.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는 수레를 돌려 피해갔다. 당랑지부라고도 한다. 이 일화가 제시하는 것은 복합적이다. 당랑, 즉 사막 위의 행동은 만용의 전형이다. 그러나 장공은 그것을 비웃는 대신 비켜갔다. 만용 자체의 무모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무모한 의지에 일정한 경의를 표한 것이다. 이 고사는 만용을 단순히 어리석음으로만 재단하지 않고 무모한 의지가 지닌 하나의 면모를 함께 기록했다. 만용은 용기의 외형을 띠되 판단을 되려한 행동이다. 동양은 이를 포빙하와 당랑거철로 정의했고 서양은 어리석은 자가 천사독거리는 곳에 뛰어드는 장면으로 묘사했다. 만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자기 기만임은 이 모든 자료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지점이다. 만용을 부리는 자는 예외 없이 자신에게 불성실한 자이다. 성경은 참된 용기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분별 위에 선 것임을 말한다. 잠언 14장 16절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라고 기록한다. 만용을 부리는 자가 자신에게 불성실하다는 통찰은 결국 스스로를 과신하여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자함을 가리킨다. 동양의 포빙하와 당랑거철, 서양의 천사도 꺼리는 곳에 뛰어드는 어리석음은 모두 이 방자를 지목했으며 성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을 넣는다. 자기 힘을 믿는 자리에서 자기 한계를 아는 자리로 돌아설 때 용기는 비로소 만용과 나뉜다.